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를 위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한 이 성경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상황인데, 첫 번째 체포될 때와는 달리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을 주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은 유언처럼 가볍게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말할 때 또한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는 두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의 말에 이 두 번의 말을 줄여서 엄히라는 단어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처럼 진짜 혹은 꼭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엄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는 언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래 참는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제 싸우셨을까요? 뭐, 부부싸움 이런 거 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누가 나를 해하거나 뭐 놀리거나 이럴 때 싸우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요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앞선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건네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자존심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진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엄하게 명하는 유언과 같은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고 나쁜 일이 아니라 살고 죽는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사명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